오늘 시간에는 이방의 분노와 일곱째의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여서 분노를 하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하는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그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바로 이 후 3년 반의 기간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일할 수 없는 반이 바로 후 3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3년 반은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불려지게 되고, 그 전 4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시작이 되는데, 짐승이 이 기간에 세상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3년 만이 끝나는 날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되면 계시록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린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짐승이 통치하는 후 3년 반에는 재앙이 없습니다. 짐승이 통치하는 후 3년 반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이 끝나는 날, 바로 42달이 끝나는 날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는 날이 바로 그 짐승의 42달 통치가 끝나는 날이 바로 70일에가 끝나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자,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짐승의 통치하는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42달 동안 그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이제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 나라가 끝나게 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바로 짐승의 42달 통치가 끝난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짐승이 다스리는 후 3년 반이 이제 끝나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짐승이 다스리는 나라였다가 이제 그 권세가 끝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의 나라가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전 3년 반의 기간이 되겠는데, 그때 바로 두 증인이 전 4년 만에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바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계시록 8장과 9장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팔은 천사가 불지만 그 재앙들은 대부분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두 증인이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부터 6절까지 바로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불게 되고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끝나면 1260일이 끝나면 짐승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후3년반이 시작이 되는 때가 되겠는데 계시록 11장 7절부터 13절까지 그리고 계시록 13장 이 기간이 바로 후3년반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짐승이 이 세상을 40달을 다스리는 기간이 되겠고 그 기간이 시작이 될 때 바로 두 증인이 이 짐승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후3년반이 시작이 될 때 바로 이 짐승으로부터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42달 통치가 끝나는 날, 그 후3년반이 끝나는 날에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11장 14절 이하에서 그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후3년 반, 바로 42달 짐승의 통치가 끝나는 날이 되겠고 그날이 바로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이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짐승의 나라와 세상을 향해서 쏟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절에서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자, 첫째 화는 바로 다섯째 나팔이고 둘째 화는 여섯째 나팔이고 셋째 화는 바로 일곱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에서 이제 셋째 화가 바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되겠고 그 나팔을 불매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일곱째 대접에 나타나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은 일곱째 대접에 나타나는 재앙이라는 것. 그래서 미리 한꺼번에 통합을 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미리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게 되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오게 되고 이제 일곱 천사가 그 재앙을 쏟아붓게 되면 마지막 일곱째 대접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성전이 열릴 때 계시록 15장 5절에서 또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자,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다고 계시록 15장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이 계시록 15장에서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 같은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그래서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그 일곱 재앙을 가진 이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순서를 아주 미세하게 순서를 섞어서 성경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 5절 6절에서 성전으로부터 그 일곱 천사가 나오게 되고, 계시록 15장 1절에서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그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하늘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성전으로부터 받아 나와서, 성전으로부터 그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받아 나와서 이 하늘에 나타나서 재앙을 쏟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게 되고, 하늘에 요한이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래서 이 일곱 천사는 바로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되겠고,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어진다는 사실, 의의 나무들을 대표하는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쏟아질 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17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여기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마지막 대접, 그 일곱째 대접을 공중에 쏟을 때 바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라고 말씀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미리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바로 마지막 일곱째 대접의 재앙이 되겠고, 그래서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나타나는 그 재앙,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심판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첫째인부터 넷째인까지 나타나는 그 심판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의 재앙은 대부분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 그래서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은 자는
바로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들의 분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대한 분노가 되겠습니다. 그 이방들의 분노는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대한 분노. 그래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 대한 분노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자, 그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한 분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대적을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를 대적을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바다와 땅을 밟고 만국을 다스리게 만드시는데, 그 권세에 이방 나라들이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고 그 이방 나라들이 꾀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의 분노에 향해서 이제 주의 진노가 내리게 된다는 사실. 계시록 11장 18절에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자, 주의 진노가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곱 그 대접의 재앙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자, 그 이방 나라들의 분노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계시록 7장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7장에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만국을 다스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 그러나 그 권세에 복종을 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이 분노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자,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일으키시게 되는데 바로 그 한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이 되겠고, 1차로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를 통해서 계시록 7장에서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셔서 그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을, 그 고관들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해도는 곳에서 올라와서 이방 나라들을 밟게 됩니다. 이때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해도는 곳에서 올라올 때 대부분의 데려감을 얻는 백성들은 이때 육까지, 영과 더불어서 그 썩어짐의 종로로 사고 있는 육신까지 이제 무덤에서 다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올라오는 날에 이제 7날의 빛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백성들이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데서 이제 해방이 된다는 것. 더 늙지 않고 더 아프지 않고 더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영생을 주시는 때가 이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순종하고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되는데, 이때 택하시지 않은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은 이 권세에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와서 그 고관들을 밟게 되는데, 그 이방 나라들이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사 41장 5절에서 그를 통해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이방 나라들, 열방을 다스리게 하실 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41장 5절에서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경영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자, 이 섬들은 이 땅끝은 그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순종하지 않고 보고 두려워하여서 무서워 떨면서 함께 모여와서 우상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부터 이제 그 이방 나라들의 분노가 시작이 되는데, 특히 후 3년 반에 짐승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바로 후 3년 만에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그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을 하자고 일어나게 되고, 그 대적하는 일이 후 3년 만에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 42달 그 짐승이 다스리는 그 기간에 그 하늘을 향해서 짐승이 회방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깨닫고 그를 따르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